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도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뜻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지금 이 시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성령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
힘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다시 한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신실한 주님의 사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성령 하나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셨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셨네. 주의 사랑을 내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셨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셨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주셨네. 나의 맘 만져주셨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셨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나의 맘 만져주시네. 나의 맘 만져주셨네. 주님만을 원하도록 더 원하도록 나의 맘 만져주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른 나의 영혼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셨네.
맘 만져 주셨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 간구의 응답을 받았음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찬양의 향기가 나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셨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렸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주님께 드리는 나의 생명, 나의 몸과 마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크게 떠서 살펴주시며 못자옥난 그 손으로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처럼 귀히 여기시며 주님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저희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고 마음에 그려놓으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도 순종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의 아픔과 기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음성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지 않고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또 우리의 심중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기쁨으로 받아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받들어 순종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원수 마귀의 세력들,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부어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되어나오니 성령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넣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하다가 이 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의는 여러 가지 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저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다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ጼ다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으로 그리고 만족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인간의 행동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거나 이념적인 규범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의로워진다라는 절대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옳다. 세상은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오, 그래.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째다카,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도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뭘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순종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의의 길.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그래 찬양에도 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하는 옳은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것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구나라는 인정을 받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의는 절대적인 이념이나 규범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쭉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행동을 인간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때론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행동을 인간이 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불의하다,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심중, 보이는 심중은 하트, 이 심장이고 보이지 않는 심중, 하트가 바로 우리의 심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만들 때나 무슨 그림을 그릴 때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래서 찬양에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처럼, 뭐 이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틱틱 뱉지 않죠.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서 이렇게 기쁘게 해줄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참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리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은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하트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의롭다라는 이 째다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디에? 우리의 심중에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낸다. 이건 뭐예요? 새기지 않은 거예요. 주의 깊게 붙잡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않는 건 그냥 지나가죠. 생각도 안 나요. 헷갈려요. 하지만 외우면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상황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그 선택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누가 나를 열받게 해도 뭘 꺼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서 이대로 해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귀로도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중에서 떠오르는, 이 심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죠. 그게 어떤 은사의 다양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심중에 있는 우리의 심중에 말하는 거짓자, 세상과 육체가 말하는 그 말을 심중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 선택해서 우리는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나의 말인 줄 알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뭐 단을 잘 쌓았고 가장 좋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뭐 이삭을 바치기 전에 뭐 그냥 사우나 가가지고 깨끗하게 때 빼고 광내고 그런 행위와 그런 행동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성격,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의롭다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욥이 이렇게 칭찬하면 원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다가 예를 들자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았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고 달신을 섬기기를 선택한 제사장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래서 의롭다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고, 오죽했으면 조카를 데리고 나왔겠어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근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뭐였어요? 자기가 여차하면이라고 생각했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난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거다.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한 거죠. 물론 이때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완전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이 순전함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내 말 듣고 사람들의 말 듣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어요.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 하나님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경고하시는. 그래서 이방 왕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저놈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다니. 여러분,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삭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기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사라의 말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그랄 왕의 말을, 그 세상 풍습을 따라서. 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그 행동을 하는, 그대로 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 이 흥분되고 이 기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은혜는 바로 많은 자손과 넓은 땅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따라간 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혼의 연단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처럼 자기의 생각, 판단,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지인의 충고,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도를 따르라는 이러한 세상 진리를 섞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그리고 온전히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혼의 연단을 이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드러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자기 아들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받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 자식 안 죽게 하려고 양 준비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의 번제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가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깊은 탄식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태초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을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축축축축 읽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은 어떻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젖먹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뭐였어요? 아들이 없는 삶.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실 그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골리앗이었다. 다윗을 도와주고 밀어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봐주시길 바랬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어찌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골리앗을,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내세웠어요? 세금 공제, 왕의 사위, 그리고 탄탄대로 신분 상승.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천하보다도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상관. 사울의 대안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그렇게 골리앗이 39일이나 똑같이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어떤 사람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40일째 되는 아침에 다윗을 보내시죠. 전장에 도착해서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의 결론은 뭐였어요? 저놈 내가 죽인다.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해? 넌 내가 죽인다 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에게 내린 사울 왕의 결론은 뭐였어요? 너는 목동이야.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서 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건 개와 같습니다. 내가 때려잡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모욕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욕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동 맞아요. 나는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스펙도 없고 전과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참고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그 행동과 태도가 다윗의 이 하트로부터 끌어오르는 거,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니요,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치즈 갖다 주러 왔어요. 형들이 어떤가, 살아있는가. 그거 보러 진짜 형 말로 장남 엘리압의 말대로 전쟁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가 보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심령 속에서 확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동기는 왕의 사위가 돼서 세금 공제받고 많은 금은보화 얻고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군의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 바로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었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놀라운 선포를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의롭다. 그리고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생각했던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즉사.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의 모욕을 참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든 뭐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다윗은 모욕을 견디지 못했어요. 저건 그냥 말이야, 그냥 참어, 누군간 가겠지, 이렇게 설득당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인정했지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부정했어요. 수집된 골리앗의 정보를 수용했어요. 맞아, 저 새끼는 어려서 저거 키봐 저거. 하지만 골리앗은 그 모든 정보들을 왕이 말하는 이런 아주 신빙성 있고 확실한 정보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 어린 시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바위 틈에 숨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다윗은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죠. 바로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난 살 수 없다. 주여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불합격, 불의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다윗은 돌 5개 들었지만 하나 가지고 끝. 거기서 하나님의 목마름과 갈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잘 던졌다라고 풀면 안 돼요. 다윗이 아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도 골리앗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의롭다.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그리고 인정하시는 그 행동을 정확하게 그것을 막 그냥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뽑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문에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바로 저 의잖아요. 옳을 의, 옳다, 바르다, 평평하다.
아주 그냥 평평하다. 구분거 없이 그냥 평평하다. 그런 사람이 아주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남과 맺은 혈연과 같은 관계, 그리고 군신 사이의 바른 도리를 이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문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회의 문자라고 얘기해요. 회의 문자는 이렇게 다른 의미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회의 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분리하면 양이라는 이 양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아자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아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나타낸 관계의 단어는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 밑에 있어야 된다. 이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 주님 말씀대로 있는 거, 이게 바로 인내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국어사전과 비교해 보면 이래요. 의라는 것은 바로 뭔가?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인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람 낳고 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항상 그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아래에 있는 거죠. 그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결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 맺은 혈연과 같은 관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라고요? 큰형, 맏형.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지만 그냥 문맥적으로 봐도 왜 그렇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그런데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의로운,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 모습을 본 거죠. 그 영광을 보고 기록하고 노래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라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군신, 임금과 신하의 바른 도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삿대질하고 얼굴 붉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음성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인내할 줄 아는 인내의 그리스도인, 준비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의롭다,
거룩하구나, 경건하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셔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입혀서 우리는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의라는.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상형 문자로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도 뭐 성경을 글자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이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하나만 가지고도 신구약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양이고 이건 너야. 네가 항상 주님이 너의 위에 있어야 돼. 너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여러분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런 재밌는 단어가 이런 연결돼서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름다울 미. 아름다울 미도 잘라보면 양자와 클 대자가 합쳐진 단어가 아름답다, 좋다, 경사스럽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국.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양, 대, 예수님이 커. 예수님이 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좋다, 경사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보이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러는.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꾸 쇠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뚫고 나아가고 새로워져서 결국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봤을 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예수님의 영광, 의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경사로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이 아름다울 미자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글이 없었을 때의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상형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되도 않는 해석을, 그런데 그렇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게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사단과 거짓자가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양자에다 클 대자 보면 양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속주의처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큰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처럼 풀어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고 말한 거죠. 어린 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만 나타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낸다 해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만 빛나시는 삶.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빛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 빛나려고 하니까 뭘 붙잡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부귀, 영화, 뭐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아멘 하지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이빨은 기도하지 말고,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도하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일제치하에서 핍박받던 분이고 6.25 전쟁 났을 때 공산당에서 날아갔던 사람들이, 순교했던 분들이 다 그러세요. 내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겸손의 어구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도했고,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 예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어디서 부른 찬양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수여.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다윗도 이 은혜를 사모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와 맞는 거예요. 다윗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장차 주시길 원하셨던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쫓는 사람,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는지를 알아서 계속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하는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품으셨어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선언을 받은 다윗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과 또 이 혼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 삶,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그냥 아시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1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복함으로써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나요? 그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나 주님 품에 안고 가시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 인도 따라서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 물론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주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고 나아가면서
엎어지고 이렇게 쓰러져도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올라와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중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쁘게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마땅히 드릴 줄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의하는 이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서 또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의인의 상급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지가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 보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뜻과 계획을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주시고 부지 중에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혼을 연단하여 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만 정확히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 다해 따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받아들여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자라오르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